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출생과 구출에 관한 본문의 이 역사적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남기도 어려웠던 모세라는 사람을 도리어 불행에 짓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리더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 전 국민을 7년 흉년 가운데서 살려낸 그 최고의 공을 인정받아서 그 요셉의 덕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을 분양받아서 거기 정착해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목축을 전매업처럼 그들이 하면서 무한정 판로가 열려있는 목축을 해서 잘 벌고 잘 살았습니다. 잘 번성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 총리가 죽고 애굽의 왕조도 바뀌었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자 애굽 사람들은 과거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이들은 이제 아기를 낳더라도 딸만 키울 수 있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가혹한 명령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하는 새 왕이 만든 악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다. 그게 망하기 시작한 계기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섭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가서 번성하게 한 다음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신 분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번성할 만큼 번성했으므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오랜 세월 애굽의 정착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닦아놓은 기반이 아주 견고합니다. 또 거기 생활이 안락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명감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들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명령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사명 잊어버리고 애굽이 좋다고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왕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기 싫은 새 왕조로 바꿔버리시고, 정책이 바뀌니까 새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달픈 고통 속에서 이들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제발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굽을 떠나가야만 하지만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역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했지 옛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고난 중에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묻지 아니하고 다만 여기서 건져달라, 이 환경이 바뀌게 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 중에서 부러지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레위인 가문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너무 준수했지만 유대인 자식이라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준수하니까 부모가 그냥 낳자마자 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남몰래 숨겨 기르는데 아이가 아주 건강하니까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 그 울음소리가 아무리 방음 장치를 하려고 온갖 천들을 다 막아봤지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갈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얼마 못 가서 물속에 가라앉아 죽거나 악어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놀랍고 신기하게도 애굽의 공주가 거기로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공주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 들어서 몰래 왕궁으로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 왕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된 거죠? 만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약속, 당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세계 인류를 구원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는 손길,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를 히브리인 가정에서 출생하게 했습니다. 레위 가정의 한 가정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갈 인도자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당장 나일강물에 던지라, 그런 아주 엄한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했으니 그 아이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죽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혹 그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언제 자라서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을 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현실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이스라엘의 해방, 혹은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뜻,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 부모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때 때로는 무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너무 준송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참아 버릴 수 없어서 석 달을 숨겨 기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니까 결국 갈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띄운다는 것은 그냥 차마 물속에 풍덩 던질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떠내려가는 중에 혹 어떤 섭리가 있지도 않을까, 혹은 이 아이를 띄운 이후에 좀 서서히 가라앉으며 몇 분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런 기대였을 겁니다. 그들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갈상자를 만든 다음에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눈물을 흘리며 되돌립니다. 인간의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성경에 이름 나오죠?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다는 걸 다 뻔히 아시면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키울 수 있는 데까지 석 달을 최선 다해 길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뭐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거기까지 최선 다해봐라. 끝에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한테 맡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 만났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 이건 끝까지 책임 못 진다, 내 힘으로는 이건 어림없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이 최선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상황에서 낳게 하시고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계해서 그를 애굽의 왕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 인도자로 삼는 과정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 일부를 우선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강에다 내버렸는데 그 다음 순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가 갈상자에 담겨 갈대밭 사이를 떠내려가고 있을 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시녀를 데리고 나일 강가로 왔습니다. 강가를 걷던 공주의 눈에 갈대밭 사이를 떠내려가는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공주는 시녀들에게 명해서 저 상자를 건져와라, 저게 뭔가 궁금하다. 그래서 건져오게 했고,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에 아이가 으앵하고 울었을 겁니다.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공주의 마음속에 참 불쌍하기도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버지의 가혹한 명령 때문에 이 어린 것을 산채로 가게 버렸구나. 이런 이 생생한 현장을 목격한 공주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자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예쁜 아이를 강에 버릴 리가 없죠. 또 그 아마 포대기나 어떤 아기를 두르는 그 천 같은 것들이 히브리인의 표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아이, 자기 아버지 왕이 이 히브리인은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 그런 명령이, 서슬이퍼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녀들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이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아기를 잘 키우고 마음씨 좋고 젖잘나는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공주는 유모가 필요했는지라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이제 막 아기를 내다버린 그 어머니를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유모로 친어머니가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 기르게 됩니다. 신기하죠? 당신은 귀부인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유모를 채용하면 유모가 자기 집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뗄 때까지 3, 4년을 길러 데려왔답니다. 모세도 아마 한 서너 살 되기까지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동안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 왕궁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그 3, 4년 동안 법적으로 공주의 아들인 모세를 생모가 기릅니다. 어떻게 기렀을까요? 온갖 사랑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너는 애굽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란다. 너는 자라서 애굽의 왕 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단다. 날마다 가르쳤겠지요. 이것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어머니가 가슴에 심어준 교훈이고, 이것이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이가 40 됐을 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 호화로운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 출생 환경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활용하셔서 애굽의 왕궁 깊숙이에 당신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들여 보내시는데 성공하십니다. 만약에 나일강의 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법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그저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자라서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평생을 등에 채찍 맞으며 일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통곡과 절망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심으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관하는 능력, 이것이 그 모습 그 순간순간에 너무 선명히 보입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이 시각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세가 강에 버려지던 그날 달력으로 며칠 날인지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바로 딸인 공주가 목욕하려고 그 강가로 갑니다. 왕궁에는 공주를 위한 황금 욕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강가로 가서 신선한 바람을 쐬면서 목욕하고 싶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만 그날이 아니고 시간도 그 시각입니다. 나일강엔 악어가 많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사이에 아이를 띄우고 떠나간 뒤에 만약에 여러 시간이 흘러갔더라면 그 물이 스며들어 언제 가라앉아 아이가 익사할지도 모르고 혹은 어디서 악어가 삼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버려진 바로 그 시간차 없이 공주를 거기로 딱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자마자 그의 시선이 상자에 꽂혔습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마치 감독의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는 가운데 시나리오에 맞춰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리고 감독하시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시간의 주관자 그분께서 그 다음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신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공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6,600km쯤 됩니다. 엄청나지요? 대한민국의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해봐야 얼마 됩니까? 1,000km 됩니까? 1,000km? 나일강은 6,600km. 만약 모세가 버려진 장소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장소가 몇백 미터만 차이가 났을지라도 모세는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긴 강 중에서 모세가 버려진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공주를 거기 보내셨습니다. 공주는 왕궁에 삽니다. 공중에는 공주를 위한 시설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들은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욕하지 않고 구태여 모세가 버려진 바로 그 강가로 인도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치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는 도구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서 너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 살다가 어디서 와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나서 서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결과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아 떨어져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담겨있는 갈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저걸 건져와라 했습니다. 근데 건져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순간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나? 우선은 아이를 버린 부모에 대한 괘씸한 생각이 들어있겠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지금 막 갓난아기가 핏덩어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달 동안 기른 아이입니다. 상당히 컸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왕은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즉시에 죽이라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감히 왕명을 어기고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우도록 숨겨놨단 말이냐? 바로의 딸인 공주는 당연히 아버지 편이겠죠. 그래서 괘씸한 생각 들어서 이 아이를 버린 부모가 누군지 찾아내라, 이렇게 해야 바로의 딸다운 행동입니다. 만약에 공주의 마음에 그런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면 모세를 담은 상자는 그냥 엎었을 것이고 부모는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공주는 전혀 상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앵하고 옵니다. 그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속에 갑자기 아기가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세상에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히브리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커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막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공주는 아이를 얼른 건져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남아있을 히브리의 흔적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의 변화, 괘씸과 긍휼의 차이를 아십니까?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어떤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괘씸한 마음 드는 그 마음의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어떤 것은 불쌍하다 하고 혀를 차고 어떤 것은 그래야 싸다 하고 그만 속이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죠. 우울증에 걸린 것이 뭡니까? 자기는 우울하기 싫습니다. 정말 명랑하게 밝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우울증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증거지요. 하물며 남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따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만남의 주관자십니다. 부모를 따라서 동생 모세를 버리는 장소에 따라왔던 미리암, 그는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간 뒤에도 거기에 갈대숲에 숨어 추위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즉시 공주가 거기로 목욕을 오더니 아이를 건져냅니다. 미리암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근데 공주는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아이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구나 보았을 겁니다. 미리암은 용기를 내서 공주한테 달려갑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죽이라고 명령한 무서운 애굽 왕의 딸, 그 앞에 가서 감히 말합니다. 공주님, 그 아이를 기르려면 젖이 필요할 텐데 젖잘라고 마음 시작한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근데 그때 공주의 마음속에 네가 그런 사람 정말 알았냐? 그러면 그 아줌마 좀 데려오너라. 그래서 미리암과 공주의 만남은 모세와 생모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미리암과 공주의 만남이 모세와 생모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장면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일들,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부부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 간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나는 만남,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 부딪혀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일생을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죠? 단지 모세 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살려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하는 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당신의 복음 전파와 세계 인류 구원을 당신 손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그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만드신 일,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일,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신 일, 드디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아들이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게 하신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인데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치 오차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출발점이고 지금 이 모세는 중간 지점이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애굽 땅에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면 못 살게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끌고 나가려면 노예 생활만 계속한 그들은 리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왕궁에 보내서 상당한 지도자가 되게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가 도리어 리더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는 하나님은 한 가지 가지고 둘을 이루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구약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 역사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전주 서문교회도 그 역사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거기 선교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 여기에 와서 아까 기도했지만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이런 분들이 와서 자신과 자식들을 희생하면서 복음 전파에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세계 선교는 인간을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있죠. 순서상은 제3호 선교사. 하지만 어떤 장로님 말씀하던데 이번에 선교사님은 사실상 서문교회 1호 선교사님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성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이 지명해서 너 오늘부터 우리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됐다면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찾고 기도하며 그동안 애써서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행해서 선교할 분이다라고 찾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문교회가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수고로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음식을 씹지 못하거나 아픈 치아는 입 안에 있어도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없는 팔은 몸에 붙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모양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죠. 선교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회, 선교에 관심 없는 성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두려워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시간, 공간, 마음 모든 것들 다 주관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에서 한국 최초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목사를 안수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중국으로, 한 명은 제주도로 7명 중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교회는 걸음마 단계부터 선교를 최선 다했습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내게 지금 바톤을 넘기신 것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은 세계에서 2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열정 있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 경제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세계 10위권 내외가 됐습니다. 요즘은 한류란 열풍이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만 아니라 이제 미국 뉴욕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상상 못한 일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고 말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선교는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서문교회가 선교에 한해서 만약에 잠자는 교회였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선교사, 한 주간에도 몇 번씩 몇 팀씩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 찾아와서 서문교 역사를 탐방합니다. 최전호님이 그분들에게 열심히 우리 교회 역사를 정언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그 헌신으로 이렇게 복음받아 여기까지 왔으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헌신했습니까? 제가 심무한 한가람 교회는 선교사 얼굴도 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55년, 지금 58년째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전 재정의 40% 이상을 선교를 위해서 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가 그동안 힘든 세월을 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서 세계의 빛이 되어야 할 그들이 애굽 땅에 눌러 앉아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안정됐으니까, 기반 닦였으니까 여기 머물자. 그럴 때 그들에게 온 것은 박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박해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었구나, 일어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이런 새로운 각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선교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가게에서 선교비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비용과 선교비는 비교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신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모두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우선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식은 더 복된 자식입니다. 세계 선교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점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명령이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지난 고난 세월을 딛고 이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전심을 다해서 선교하자. 그래서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길에 한번 우리가 힘있게 붙들려 제대로 쓰여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장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